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셈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는 그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어떤 의미에서 이 아담에서 노아에까지의 족보가 인류의 첫 번째 족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셈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르는 이 족보가 두 번째 족보이면서 또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 족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 한 번 세상은 물로 심판을 당해 멸망을 했고 노아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속사를 이끌어가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 두 번째 족보에서는 인류가 번성하고 세계의 충만한 모습과 그들 속에서 구속 역사를 이끌기 위해 선택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 70명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이라는 아들을 택하였고 그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등장시킴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 창세기 11장 이 셈 족보가 나타나면서 이 셈 족보가 나오기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홍수 이후에 또 다른 이 인류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 경건해야 할 셈의 자손들 중에도 그 죄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은 벨렉의 시대에 점점 단축되고 말았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범죄로 말미암아 셈의 후손들의 수명은 점점 줄어들게 됐어요. 이러한 영적인 암흑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강력한 호출 명령을 내리심으로 그의 죄악을 그를 죄의 영역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믿음의 갈등을 통해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다. 이것이 두 번째 족보의 내용인데 이 두 번째 족보 가운데 오늘은 셈에 대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이 셈이라는 인물은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합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아직 일어나기 전 노아가 502세 되던 해에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 셈이에요. 그리고 이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5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600세를 살고 죽게 됩니다. 이 600세 되던 해는 아담 이후 2158년이며 아버지 노아와는 44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 셈은 아브라함보다 35년을 더 삽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죠. 한참 후에 나올 인물인데 아브라함보다도 35년을 더 살았으며 이삭이 110세 될 때까지 그리고 야곱이 50세 될 때까지 동시대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의 나이 98세에 홍수를 겪었고 그 이후 600세가 될 때까지 장수한 인물이에요. 홍수 전과 홍수 후의 시대를 모두 정확히 보았고 8대 무드셀라부터 22대 야곱까지 자기를 포함한 15명의 족장들과 동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족보의 말씀을 나누면서 아담이 그들의 첫 번째 족보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의 삶을 모두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만난 경험, 하나님과 대화한 경험, 하나님과 함께한 경험, 그를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셋의 후손을 통해 알려주었다라는 것이고, 이 셈 역시 마찬가지인 것. 홍수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 홍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홍수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중심에 이 셈이라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죠. 셈은 노아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야벳, 함, 셈의 순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는 이제 향후 구속사가 전개되고 구속사가 중심이 될 때 이 셈과 셈의 후손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족보의 내용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또 창세기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했는데,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예언한 것 같이 셈의 후손을 통해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이 셋의 자손은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중심이 되는 것. 태고사는 전 인류가 한 조상을 뿌리로 합니다. 아담이라는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직계는 이 셈으로 비롯된다라는 것.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502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아담 이후 1558년에 출생했는데 홍수 심판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였죠. 그러니까 이 홍수 때 셈의 나이는 98세였어요. 셈이라는 이름의 뜻은 명예와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아들들 이름의 뜻도 살펴보면 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검다, 뜨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야벳이라는 이름은 넓히다,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셈이라고 한 것은 그의 아들이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기대와 바람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바란 것, 이 노아의 바람이 어떤 자기 부모의 명예나 아니면 가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이 셈을 통해서 명성을 쌓아갈 수 있기를, 온 세상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셈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셈은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살펴보면 이름 명자에 기릴 예자를 씁니다. 이름을 기리고 이름을 칭찬하고 이름을 가상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명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예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나 가치가 높은 것, 그리고 이에 따른 영광을 가리켜 말해요. 명예롭다 말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에게 그 이름에 대한 명예와 그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편 135편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12장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이름이 영원한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삶, 하나님 이름의 명예,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하나님, 영광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에게도 그 이름과 인격과 존재에 따른 명예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 명예와 권위와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위대한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을 늘 우리 마음에 품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 여기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 세상에서 세상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명예는 일시적이기 쉬워요. 높아졌다 싶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올라갔다 싶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예는 영원한 큰 기쁨과 축복의 샘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윗이란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굉장히 은혜로운 삶, 굉장히 복된 삶, 굉장히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여기고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는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아요. 평안했을 때보다 평안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앞으로도 다윗의 삶 하면 하나님 안에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고자 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의 명예 역시 마찬가지로 그토록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혜가 온 땅에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지혜가 온 땅에 충만해서 다른 곳에서부터 그의 지혜를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잘 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항상 무엇이 주인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본분이고 무엇이 목적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 목적은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더하심으로 정말 우리도 높아지고 우리도 하나님 까닭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다시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보건대 노아의 아들 셈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인정하시고 그 후로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기에 족한 삶을 이 셈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이어져서 셈이 그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으므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축복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노아 가정에 주신 이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축복의 꽃을 피울 것을 노아가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이 셈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처럼 그들이 명예롭게 되고 영광을 받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먼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셈의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불리게 됐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때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때가 있죠. 셈의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이고, 셈도 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이삭을 향해서도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 아니죠.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때로는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 아브라함을 통해 정말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그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희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 내 생각을 위해, 내 마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빙장해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존귀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그 누가 우리의 삶을 봐도 정말 복된 삶이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제 셈의 하나님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처럼, 이삭의 하나님처럼, 야곱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시 동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셔서, 혹 내 하나님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말씀 가운데 나온 하나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에 없어서 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뜻과 목적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